믿음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고 거리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으며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여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소년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낯선 바벨론 땅에서 그는 왕궁으로 뽑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젊고 똑똑한 포로들을 뽑아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문화를 가르쳐 충성스러운 관리로 만들려 했습니다. 눈부신 궁전, 화려한 옷, 풍성한 음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무릎 꿇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지키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겉으로 보면 작은 선택 같았지만 사실은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었습니다. 눈앞에 편안함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머리가 좋았고 판단이 정확했으며 무엇보다도 정직했습니다. 왕은 점점 다니엘을 신뢰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방 땅, 포로 출신의 청년이 제국의 권력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질투하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변 관리들은 속으로 불만을 삼켰습니다. 저 이방인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한다.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물, 깨끗했습니다. 여인 문제, 없었습니다. 정치적 술수,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하루 3번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리니 그의 하나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길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아첨하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것이야말로 왕의 권위를 세우는 길입니다. 왕은 교만한 마음에 그들의 말에 넘어갔고 곧장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이제 법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창문을 닫고 조용히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도를 며칠만 멈추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과 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는 곧 관리들의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끌려왔고 왕은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도장이 찍힌 법은 왕조차 바꿀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해가 지자 다니엘은 사자굴로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울부짖음이 굴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바라보며 애써 위로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시기를. 거대한 돌이 굴 입구를 막자 세상은 다니엘의 운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들은 그를 해치지 못하고 조용히 웅크렸습니다. 왕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음악도 음식도 거절하고 마음은 오직 다니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자 왕은
누구보다 먼저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하셨느냐?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믿기 힘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이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다니엘은 멀쩡히 서 있었고 사자들은 구석에 모여 마치 순한 양처럼 조용히 있었습니다. 왕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다니엘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관리들과 그 가족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번에는 사자들이 즉시 달려들어 그들을 찢어버렸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다니엘은 멀쩡히 서 있었고 오히려 그를 해치려 했던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된 것입니다. 그날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방 제국의 왕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작은 결단이 결국 큰 기적을 만듭니다. 눈앞의 편안함을 거절한 그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둘째, 믿음은 위기 앞에서 드러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하루 3번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천사를 보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압력과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자의 이빨처럼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진짜 용기는 세상의 무게 앞에서 믿음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적은 반드시 온다.